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참 마음이 기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2층에 제가 있던 교회 중동부 학생들이 좀 왔어요. 네. 제가 있을 때 중동부 학생들을 어딜 좀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일본에 보내고 그랬었는데요. 보니까 이제 한 해는 일본에 가고 한 해는 일본보다 훨씬 먼 서울에 오기로. 거기 부산에서는 일본이 엎디면 코 닿는 데입니다. 부산 항에 나가서 배 타면 금방 가요, 일본을. 근데 서울이 훨씬 멀죠. 그래서 아까 저녁 먹으면서 서울 처음 온 사람 그랬더니 2명 서울을 처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는 아주 의미가 있는 여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 이제 여기 왔고요. 이제 보니까 양화진 선교사들 묘지에도 갈 거고, 또 용인 순교자 박물관에도 갈 거고, 또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세문안 교회도 갈 거고, 또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는 또 유명한 또 어디 금요 기도회 또 참석을 할 거고, 또 서울 시내에서 자유 시간도 좀 할 거고 이렇게 이제 다닌다고 하면서 오늘 저녁엔 영락교회를 왔습니다. 그래 한경직 목사님 전시관도 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데, 우리 학생들이 온 것도 참 기쁘지만은 저기 인솔한 선생님들 중에는요, 그 부모님을 제가 주례한, 제가 부모님을 주례를 했는데 그 아들이 또 여기 교사가 돼서 왔고, 제가 주례했던 그 아버지는 또 장로 피택이 됐고, 한 교회에 오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죠. 또 주례한 선생님도 계시고, 아이들한테 나한테 유아 세례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 명이 손을 드네요. 근데 이렇게 잘 커서 또 중학생이 되고, 또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거기 고등부에서 이번에 이쪽으로 대학에 합격해서 오는 학생이 3명 있는데, 다 또 영락교회 대학부에서 모이기로 주일날 대학부에서 또 선배가 먼저 다니고 있거든요, 또 여기. 그래서 참 고마운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서 싸우고 왔으면 안 올 텐데 아이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헤어졌지만 또 이렇게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잖아요. 그렇죠?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만나고, 우리 인생은 그래서 헤어지고 또 만나고 또 헤어졌다가 또 만났다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나 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헤쳐 모여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막 쫙 헤쳤다가 다시 또 쫙 모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헤쳐 모여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서로 떨어져 갈 때도 있지만은 어떤 삶의 필요에 의해서 공부하러 먼 데 간다던가, 또 혹은 직장을 따라서 멀리 떠난다든가, 그래서 떨어질 때도 있지만은 또 나중엔 다시 모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멀리 갔다가도 명절이 되면 어머니 아버지 집으로 모여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참 헤쳐 모여가 있고,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다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헤어질 때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눈물의 작별도 있는가 하면, 또 좀 뭐가 의가 상해가지고 화가 나서 헤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러다 다시 모여서 올 때 그 마음의 감정이 얼마나 애틋하기도 하고 또 감격스럽고 눈물 나는 겁니까? 근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통독을 해보면 이것도 헤쳐 모여와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다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실 때는 흩어지지 말아라, 함께 모여 있어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본 다음에 그들이 다 돌아와서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모여 있었던 것은 아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거기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은 어떤 사인이었느냐 하면 이제는 거룩하게 흩어져라, 그런 사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계속 모여 있으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은 사방으로 흩어져 갈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고 흩어져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은 그동안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떡을 떼고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이제는 복음을 들고 흩어져 갈 때가 됐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3장, 4장, 5장 뭐 이렇게 계속 가는 동안에 흩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열심히 모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우리 8장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부터 읽읍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거기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7장에. 그리고 이제 8장에 오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말씀드린 데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하는데 그 다음에는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서 증인이 된다고 그랬죠.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근데 지금 방금 읽은 8장 1절에 보면 지명이 똑같잖아요, 그죠?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때는 할 수 없어서 흩어진 거죠, 그죠? 박해가 일어나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하시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거지만 사실은 그 흩어져 나가서 증인이 될 것이 이미 1장 8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교 신학자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자발적으로 흩어져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라고 하는 충격적인 어떤 일로 인해서 흩어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셨다, 강제로 그들을 흩어버리셨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또 거기 수긍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교회가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으면, 타성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려서라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흩어지게 됐죠. 8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다음에 4절은 같이 읽읍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아멘. 흩어지는데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흩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을 때는 복음이 예루살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는데 이들이 박해로 인해서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흩어져 가는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도하게 되었다.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어디까지 흩어졌나? 여러분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기 바라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 지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지금 방금 읽은 11장 19절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8장 1절에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졌다 그랬는데 요 11장 19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환란이 일어났고 그래서 흩어진 자들, 그리고 아까 8장 4절에서 흩어진 자들이 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거를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하니까 베니게가 나오죠. 이 베니게는 오늘날에 어디냐 하면은 레바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요즘에 이스라엘이 그 남쪽에 있는 하마스와 전쟁을 오랫동안 했고 또 북쪽에 있는 헤즈볼라라고 하는 반군 단체와 많이 싸운 거 여러분 알고 계시는데, 헤즈볼라가 현재 레바논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단체죠. 그 레바논이 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 옛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있었죠. 그 두로와 시돈을 한데 묶어가지고 페니키아라고 부르고 옛날에 주전 한 600년, 700년 경에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페니키아 문명이라는 게 있었다는 얘기를 아실 거예요. 그 페니키아 문명이 인류에 공헌한 것이 많이 있는데 뛰어난 항해술, 그들은 지중해 바다를 자기 집 앞마당같이 생각하면서 항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들이고, 그보다 더 인류에 기여한 것은 그들이 알파벳을 만들어서 쓴 사람이에요. 서양의 언어 대부분이 다 ABCD 이 알파벳을 사용하는 건데 이게 페니키아 이제 문자인 거죠. 그것이 이제 여러 나라로 들어가서 약간씩 변형되면서 뭐 독일어, 뭐 영어, 또 뭐 여러 이탈리아 뭐 다 됐는데 그 뿌리가 이제 그 페니키아 이제 문자입니다. 근데 이 페니키아 사람들도 바벨론 군대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점령당하게 돼요. 느부갓네살이 남한국 유다를 점령시키는 그 비슷한 시기에 페니키아 문명도 파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바닷가에 발전했던 문명인데 점령당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탈출합니다. 배를 타고 탈출해서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지고 아프리카에다 정착을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척박하던 그 땅에 큰 도시들을 건설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그 유명한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프리카 최대 도시였던 카르타고를 그 페니키아 문명 사람들이 세우고 지중해를 지배했었는데, 나중엔 로마에 점령당하면서 이제 로마의 천하가 된 역사들을 아실 거예요. 지금 베니게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거기입니다. 이 베니게가 페니키아를 이 베니게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저 북쪽까지 지금 올라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지명이 어디입니까? 구브로. 근데 구브로는 섬입니다. 섬. 그 터키 아래쪽에 있으면서 지금 이상하게 길쭉한 구브로 섬이 일부는 그리스 영향력 아래에 있고 일부는 터키 지배 아래 놓여 있죠. 오래전에 키프로스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전쟁이 났었는데 이 섬을 키프로스라고도 하고 사이프러스라고도 하죠. 그게 이 구브로입니다. 이 구브로가 그 사이프러스, 구브로 다 이게 비슷한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안디옥에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어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할 때 터키 한복판으로 올라가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한복판, 거기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죠. 그래서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터키의 맨 동쪽 끝쯤에 안디옥이 있어요. 요 몇 해 전에 터키에 큰 지진이 났을 때 이 안디옥이 많이 파괴되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흩어져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베니게로도 가고 바다 건너서 구보로라는 섬으로도 가고, 그리고 여기 안디옥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여러분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걸 보면은 뭘 짐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주에 걸쳐서 10장과 11장 앞부분을 생각했죠. 10장의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이방 사람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 고넬료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똑같이 임하셨다. 그래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아니 당신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드나들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베드로가 그 일을 차근차근히 다 설명을 했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아 그렇구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번에 거기까지 생각한 건데, 여기 지금 11장 19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알 수 있냐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성령께서 임하셨고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방인도 구원 얻는다는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그걸 환영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죠. 아마 이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그 사건을 모르고 다 떠난 사람들이죠. 이들이 떠난 이후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사건이 나중에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흩어질 때 그 마음 그대로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놀라운 일이 나오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구레네는 저 아프리카 남쪽에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 지역을 말하는데 그쪽에도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거든요. 구브로 지역의 유대인 몇 사람, 그리고 저 아래쪽에 있는 구레네 지역의 유대인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였다. 그래서 주 예수를 전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뜻밖에도 먼데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미 그들은 멀리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서 한국을 떠나지 않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랑 한 15살쯤 돼갖고 어린 나이에 저 미국이나 뭐 그런 나라에 가서 몇십 년 사는 사람이랑 사고 구조가 많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거 비슷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루살렘에서 믿고 예루살렘에서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다, 이게 아주 강한 반면, 해외에 살면서 외국인들하고 평소에도 거리낌 없이 어울리며 살던 사람들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는데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 사람들 혹은 헬라화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겠습니까? 유대인들만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 섞여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그 안디옥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서 신앙 지도를 하게 했고, 바나바는 저 북쪽에 있는 다소까지 가서 그 다메섹으로 가다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일하자.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안디옥에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잖아요. 이제 그 얘기는 13장부터 나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하셨다. 그래서 해쳐 모여 하는 식으로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다. 그런데 흩어져 간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흩어졌어도 다시 모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모이게 하시는데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서 모였느냐 하면 수리아 안디옥이란 지역에서 모였어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이란 지역에 모였는데 자기들끼리만 모인 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전도해서 이방 사람도 거기 들어왔고, 그리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는 거죠. 흩어지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초대교회, 아주 멋진 공동체 하나를 하나님은 세우신 것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모인 걸 뜻하잖아요.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게 하셨고,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니까 또 흩어지는 거죠. 또 흩어져서 이분들이 가시는 데마다 또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결국 복음의 역사는 계속 모여 있는 것만도 아니고요, 계속 흩어지는 것만도 아닙니다. 모이기도 열심히 모였다가 흩어지기도 열심히 흩어져서 또 거기서 새로운 모임, 새로운 모임, 새로운 모임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주간에 사송영락교회 창립도 하고, 그리고 예배당 헌당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정지훈 목사님께서 양산중앙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되셔서 땅을 그렇게 구입해서 이제 우리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사송영락교회가 세워지니까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그곳에 가서 씨앗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자원하세요. 전영 목사님이 양산중앙교회 가서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인사도 하고 바로 이분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따라가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정들여 살던 그 자기 교회를 떠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요 가까운데 교회를 하면서 영락교회 몇십 년 다닌 어떤 분 보고 가서 거기 도우라 그러면 그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선 1차로 14명이 자원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14명에게 여러 가지 당부도 하고 파송 예배도 드리고, 이제부터는 사송영락교회 성도입니다. 사송영락교회 가서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섬김을 같이 하세요. 이렇게 하고, 또 전영 목사님이 동네 중앙교회에서 18년 동안이나 충성하고 섬겼더니 이번에 동네 중앙교회 그 목사님께서 은퇴하셨어요. 그 정성훈 목사님은 우리 영락교회 정덕만 장로님 아들 아닙니까? 그 이제 우리 정성건 장로님의 친형님이거든요. 70세가 되셔서 정년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리고 또 새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부임해 오셨거든요. 그 교회도 목사님이 바뀌는 과도기고, 또 전영 목사님은 18년이나 계셨으니까 이제 또 떠나서 이쪽에 오시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동네 중앙교회 당회가 그 전영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젊은이들을 가서 목사님을 도와드려라, 이런 기쁨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또 한 20명 동네 중앙교회가 보내줌으로 사송영락교회로 왔어요. 양산중앙교회에서 흩어진 떠난 14명, 그 다음에 동네 중앙교회를 떠난 한 20명의 청년들이 거기서는 떠났지만 사송영락교회에서는 모이는 거예요. 그죠? 전혀 모르는 사이겠죠. 얼굴도 모르는데 하여튼 모였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전영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해서 그 교회 역사상 첫 예배를 지난 주일날 드린 거죠. 그랬더니 주중에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시간 되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통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첫 주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영 목사님 참 똑바른 사람이에요. 또 저한테 또 알려준다고 고맙죠.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 첫 주 예배에 사람이 얼마나 모이셨어요? 그랬더니 178명이 모였다고. 여러분도 다 놀라시네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이 첫 주니까 축하하러 온 손님들이 많고 해서 손님이 많아서 그렇게 많은 겁니다. 이제 손님들이 다 이제 돌아가면은 진짜 그 교회 성도만 남을 텐데, 첫 주인데
이 교회 앞으로 다니겠다고 등록한 사람이 7명 있다고 그래요. 등록한 사람이. 땅끝 교회에서 부목사님 하던 분이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집 딸이 이제 곧 결혼합니다. 그 목사님 딸이. 근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우리 딸 이제 곧 결혼합니다. 근데 신혼살림은 어디서 하나 그랬더니 사송지구에다가 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송 영락교회 다닐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그 목사님 딸이 아직 결혼식 안 했는데 지난 주일에 그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마 그 7명 중에 1명 아닌가 이렇게 이제 모이는 거예요. 참 저는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지게 하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흩어지고 모이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기도 하고 새로운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헤쳤다가 다시 모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놀라운 소망을 보는 거죠. 우리는 헤어짐과 다시 만나서 모이는 그 과정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 부모님하고 다 헤어지잖아요. 저도 부모님하고 헤어졌습니다. 부모님 다 하늘나라에 가셨으니까 헤어진 거예요. 흩어졌어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소망이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다시 모일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몰라요. 이 세상은 마귀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다 흩어지기만 합니다. 흩어지기만 해요. 그렇죠? 마음도 갈갈이 찢어서 흩어놓고 공동체도 파괴하고 떠나게 만들고 다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만드는 건 그거는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역사는 흩어졌다가도 더 아름답고 더 창조적이고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다시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흩어놓는 것은 영원한 이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가고 그 자식은 방탕해가지고 타락하면 저 지옥에 떨어지니까 마귀가 하는 짓은 그 자식의 마음을 타락시켜가지고 멸망에 떨어지게 하면 영원한 이별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 방탕했던 자녀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함으로써 천국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시 모이게 하시고 마귀는 흩어버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기본 원리는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 또 주일날 모여서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모이는 교회라고 그러죠. 모이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흩어지는 교회도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 흩어져 나가서 자기 생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 뭘 소망합니까? 이번 주일에는 또 가서 내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걸 또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게 우리를 흩어버렸어요. 다 흩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아직도 어둠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굳이 모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자꾸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는 본래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모이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중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이기를 피하고 흩어지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위해 흩어지는 건 성령이 보내시는 파송이요 사명의 길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파송되는 걸 빼놓는다면 언제나 우리는 다시 모이기를 위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학교에도 가고 직장에도 간다고 다 대문을 나서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저녁에는 또 다 모여서 오는 거예요. 모여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흩어져 나가서 삶을 영위하고 다시 또 모이고 그러는 동안에 열매가 맺혀요. 자녀들은 지식이 늘어나고 세상 경험이 늘어나고 또 세상을 많이 경험하면서 자기 삶을 확대해 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모여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이 단순한 원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시는 이 역사에 동참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모일 시간에 열심히 모이면 됩니다. 모일 시간에 열심히 모이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같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찬송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다가 또 흩어져 나가죠. 그 나가서 이제는 마귀가 흩는 흩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파송하는 보내심으로 흩어지는 거니까 직장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 나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다가 또 우리는 모이는데 빈손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열매를 가지고 모이는 거죠. 삶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을 또 송축하고 주시는 힘을 받아가지고 또 흩어져 나가고 복음이 점점 확대되는 것처럼 바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모이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 같이 우리가 모이게 될 것이에요. 그 사도행전을 흩어짐과 모임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1장부터 28장까지를 가만히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는 모이게 하셨다가 흩어지게 하셨다가 또 모이게 하셨다가 또 흩어지게 하셨다가 이게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개인도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있었는데 그다음에 또 이렇게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바울 곁에는 실라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 또 와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같이 다니고 중간에 디모데가 또 가담하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 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같이 걸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헤어져서 따로 걸어가기도 하고 가끔씩은 또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서 반가워하면서 함께 걸어가기도 하고 그다음 또 다시 어떤 목적으로 해서 헤어지기도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 궁극적으로 만나는 곳은 저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 우리 가족들 중에도 먼저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영락교회에 오셔서 전도사로 혹은 부목사로 사역하셨던 교육자들도 많으시잖아요. 이 교육자들도 여기서 몇 년 여러분들과 함께 교구를 섬기고 재직부서를 섬기고 하시다가 다 떠나서 해외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많이 흩어져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한 마지막 헤어짐은 아닌 것이죠. 언젠가는 또 다시 이렇게 다 만나게 될 것이. 그래서 올해 우리가 80주년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셨던 분들을 전부 초대하는 홈커밍 행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시고 떠난 분들 중에는 연세가 8순 9순이 되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사방에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초청하면 얼마나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참 의미가 깊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평생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면서 한때 만났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요? 그 형편에 따라 또 헤어졌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며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다 각자의 영역에서 열매를 맺어서 언젠가는 또 다시 만날 거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오늘 저녁에 온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을 보면서 그런 감회가 있어요. 아, 옛날에 그 부모를 내가 주례를 했는데 태어나서 이렇게 그때 요만했던 갓난아기 때부터 내가 봤는데 이제는 잘 성장해서 교사가 돼서 또 학생들을 인솔해서 오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만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시 만나다 나중에는 천국에서 만날 우리 사이인데 절대로 미워하거나 갈등하거나 영원히 헤어지면 다시 보지 않을 사람 같이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분이신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축복이에요. 성도의 축복. 그래서 헤어질 때 아쉽고
만날 때 반가우려면은 우리 안에 흘러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랑이죠, 사랑. 사랑으로 헤어지고 사랑으로 만나는 거죠. 궁극적 만남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오늘 저녁에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은 흩어지는 상황이 있는지 또 누구를 만나는 상황이 있는지 잘 보시면서 헤어져 있을 때도 주님의 사람으로, 모일 때도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 예배하러 오실 때 모여오는 그 시간을 여러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지하철 타고 막 오고 저기서 걸어오시고 배단위 광장을 걸어서 이 예배당을 향해 오시고 할 때 어떤 설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이게 성도의 기쁨인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게 축복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 또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악수하면서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헤어져 잘 살다가 다시 모이길 바라면서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세상은 그 과정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참 신비로운 세상이에요. 성령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꿈꿀 거는 이제 그 천국에서의 모임이죠. 천국에서. 오늘 아침에 저는 우리 은퇴 장로님 한 분 좀 위중하셔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희망이 없으셔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한번 기도해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서 힘들지만 중환자실에 제가 들어가서 그 장로님 귀에다 대고 기도를 드렸어요. 다시 만나기 위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거기 귀에다 대고 기도하고 뒤돌아보면서 그 장로님 마지막 모습이다. 내가 이 땅에서 보는 장로님의 마지막 모습이다. 참 이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건데 그래도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것은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이 땅에선 그렇지만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령님께서 장로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린 다 만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이 거룩한 순례를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이들이 안디옥에서 다시 또 만났습니다. 다시 만나고 보니 거기 새로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었고 오랫동안 왕래하지 않던 이방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만나 전혀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으며 거기 복음의 부흥이 있어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으며 또 그들이 흩어져 나가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만나는 일이 반복되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그 거룩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속에 포함시켜 주셔서 오늘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고 이제 흩어져 또 나갈 터인데 성령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열매 맺고 다시 모일 때는 기쁨으로 모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동안 저희들은 나이를 먹고 늙어가고 우리의 후세들이 성장하여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와중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 주님 앞에서 모일 때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다 같이 모여서 영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그 위엄에 가득하시고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날 아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신 거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격이 없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친근하게 말씀하시지만 또 우린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경외해야 되고 진실함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비유 몇 개가 있는데 아마 그 중에 하나는 달란트 비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평소에 인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겼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만큼을 남겨서 주인에게 내놓은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파묻어 놓았다가 그대로 다시 돌려놓고 주인의 책망을 받았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은 반면에 받은 만큼 남긴 그 앞에 두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다. 그러면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가 네게 맡길 것이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달란트 비유를 너무 익숙하게 알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그러면은 어떤 메시지가 마음에 남으세요?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5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를 받을까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것도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 듣는 성도들은 제각기 좀 다를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조금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나는 5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 그렇지 않고 삶이 고단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하나님 나를 1달란트밖에 안 맡기셨나 이렇게 섭섭한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 비유는 그렇게 접근할 비유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맡기셨는데 그건 오히려 사명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게 옳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5을 받았든 2를 받았든 하나를 받았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잘 하면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면서 충성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춰 왔어요. 충성,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으니까 충성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추다 보니까 달란트 비유를 읽든지 묵상하고 나면 충성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가슴을 꽉 채우는 겁니다. 물론 충성해야죠. 당연히 충성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 연약한 사람 또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 지혜가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불러서 연약한 사람은 강건하게 부족한 사람은 채워서 충만하게 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디도 게으른 자를 불러서 크게 쓰신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개념하고 게으름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통 이해하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충성한다고 하는 데다가만 초점을 맞추니까 도대체 그걸 남겨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달란트를 남겨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는 별로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거야 당연히 주인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다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주인은 종을 칭찬하면서 충성에다가만 초점을 맞춰서 칭찬하신 게 아니고 충성보다도 먼저 언급하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착하고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이렇게 하셨어요. 그 착함이 뭔가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충성에다가만 초점을 맞추면 열심히 하자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 열심히 너는 돈을 벌어라, 너는 열심히 공부를 해라, 너는 기도도 열심히 해라, 너는 교회 일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만 하는데 그 착함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한다고 합시다. 문자 그대로 충성에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랬더니 한 10년 목회를 했더니 그 교회 성도가 한 명도 없이 시작했는데 여러 수백 명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물론 한 명도 없었는데 수백 명이 모였다는 것은 그 수백 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자체로서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닐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데만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들을 1차적으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통해서 그 다음 뭔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15절, 16절, 17절에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질문을 하신 대목이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 이제 됐어, 넌 날 사랑하니까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루시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그 다음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 이렇게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래서 뭐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데, 아니 뭐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 다음을 계속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은 구원받은 내 사람인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땅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비전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란트를 5을 받아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5을 남기듯이 내가 개척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가 이제는 500명 됐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한 명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500명이 모인 공동체라면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거룩한 일이 있는 것이고, 그 교회가 그 거룩한 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게 되면 그 교회는 멋진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하나님이 이 2사람이 고여있는 물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고여있는 물은 그냥 거기서 아무리 맑은 물을 갖다가 부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썩게 돼 있어요. 고여있는 물은 썩는 겁니다. 100% 예외 없이 썩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 2사람이 온 세상을 적시며 흐르는 생명의 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서 적시는 생명의 물. 흔히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등장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대표적인 두 호수의 이야기죠. 사해라고 부르는 그곳은 그게 받아들이기만 하지 고여 있어요. 흘러보내질 않거든요. 그 사해는 아주 짠 바다. 사해에 가서 누워보시면 둥둥 뜬다는 거, 그런 거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알고 계실 거예요. 저같이 둔중한 사람도 둥둥 뜨더라고요. 여러분은 확실하게 뜹니다. 저도 뜨는데 뭐 안 뜨시겠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게 거기가 끝이거든요. 끝. 고여있는 물, 생명이 살질 못해요. 그런데 그 위에 쭉 요단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저 위에 물론 비도 오지만 헐몬산에 눈 녹은 물이며 빌립보 가이사라 쪽에서 솟아나는 그 계곡의 물,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갈릴리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하신 그 빌립보 가이사라, 거기는 꼭 우리나라 강원도 같더라고요. 나무도 많고 계곡의 물이 얼마나 콸콸 소리를 내면서 빠르게 흘러내려가는지 여기가 이스라엘 맞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물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물들이 전부 갈릴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래 갈릴리는 물고기들이 많이 사는, 생명이 약동하는 생명의 물이죠. 그래서 흔히 거기 가시면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베드로 고기라는 거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맛이 없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부산에는 그 베드로 고기를 양식을 해가지고 파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어쨌든 거긴 생명이 살아요. 근데 이제 그 갈릴리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쭉 이렇게 사해를 향해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분명히 생명의 물이었었는데 근데 나중에 사해에 가면 이게 생명이 살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믿고 구원받은 걸로 됐어. 그럼 이게 이 사람이 사해가 되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양을 먹여라, 흘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읽고 나서 충성하자, 충성했더니 많이 모였고 늘어났고 부흥했고 이런 거, 그런 거에만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한국 교회가 달란트 비유를 한쪽으로 편향되게 이해함으로써 소중한 가치를 놓치고 있다고 그랬는데, 많이 놓친 것 중에 하나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여러분, 흘려보내는 건 뭘까요? 결국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우리 기독교 최고의 가치는 사랑 아닙니까?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 성령님의 은사 중에 사랑의 은사,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사도 주시고 사랑의 열매도 맺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내 식물을 던지라, 물에다 던지라고 그랬죠. 던지는 건 좀 어이가 없는 건데, 물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원어적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말 번역이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표현이 이상하긴 하죠. 물에다 던지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던지듯이 흘려보내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건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그 여러 날 후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궁극적인 설명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이 끝난 다음에 도로 찾는다.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도로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성령께서 이룩하시는 흘려보내는 이야기가 아주 멋지게 나와 있어요. 이제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뿔뿔이 많이 흩어진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피난을 가면서 그냥 정신없이 도망가도 피난간 것이 아니고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도 어떤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던 그때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그 안디옥에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뭘 흘려보냈느냐 하면 믿음의 사람을 흘려보내기로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던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해서 그 안디옥 교회를 돌보도록 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봅시다. 거기 12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사람을 흘려보내준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흘려보낼 게 복음과 복음을 가진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 아주 어렵기 때문에 물질을 흘려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거기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진 그런 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바나바를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까? 그 밑에 내려가셔서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24절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흘려보내준 것이.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받기만 했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맨 끝쪽에 가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큰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로 흉년이 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헌금 물질을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주는 거예요. 한쪽이 한쪽에다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한쪽은 계속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서로 흘려보내요. 뭘 흘려보내나?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 바나바를 보내줬고, 이 안디옥 교회는 경제적으로 자신들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물질을 모아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보내줬고, 이게 서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린 달란트가 뭘까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데, 달란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할 수 있는 것, 그게 달란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그 달란트에서 탤런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온 건데, 재능, 능력 이렇게 자꾸 번역하다 보니까 너 모자래, 이걸 달란트라고 생각해요. 재능 있는 거, 잘하는 거. 근데 여러분, 성경적 의미의 달란트는 잘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잘하는 거에다가 플러스 그 잘하는 거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마음, 그것까지 있어야 그게 달란트인 것이. 이 세상의 비극은 어디서 오냐 하면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잘하고 뭐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잘하는 사람이 전혀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고통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 달란트는 잘하는 것 플러스 흘려보내는 사랑의 마음, 이게 합쳐질 때 주님이 원하시는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핵심은 그 잘하는 것을 가지고 흘려보내라는 것이, 그게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복을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복이 될지라,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 거를 주장합니다. 또 자기 거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가서 뺏기까지 해요. 남의 걸 뺏기까지 하잖아요. 지금 푸틴이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아니, 왜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까요?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여러 해 전에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좀 가봤거든요. 가도 끝도 없어요. 가도 끝도 없고 창밖을 내다보면 맨날 풍경이 똑같아요.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또 봐도 똑같고 진짜 똑같아요. 그게 얼마나 넓은지. 아니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 됐지. 또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또 이렇게.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세상은 옛날부터 약육강식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 이건 세상의 가치로 보면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근데 그 정신 나간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냐 하면 성령님 안에서 가능해진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세상에서는 흘려보내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일이 성령님 안에서는 가능하다. 그거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기꺼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고,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소중한 일꾼 바나바를 또 안디옥에다가 보내주고, 이렇게 서로 흐르는 것이. 전 우리 영락교회 지나간 80년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흘려보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병사들 숫자가 줄어가지고 군인 교회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대 자체가 통폐합되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도 예배당이 있었고 저쪽에도 예배당이 있었는데 이제 합치니까 예배당 건물들이 그냥 빈 건물로 남는 데가 많아요.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 영락교회는 그 군인 교회가 한창 많았을 때는 1,004개, 천사죠, 천사. 1,000개도 더 되는 군인 교회가 곳곳에 있었는데 우리 영락교회가 그 중에서 반 이상에 관여돼 있어요. 우리가 100% 헌금해서 지은 게 한 300개쯤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절반 뭐 이런 식으로 한 것까지 하면 한 700여 개가 우리 영락교회를 통해서 군인 교회들이 지어지고, 지금도 리모델링하고 뭐 카페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군인 교회 하고 있어요. 또 농촌의 작은 교회들 예배당이 비가 새고 무너지면 다 짓기도 하고 수리하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 일 열심히 하고 있죠. 사송 영락교회는 아예 없던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아마 이게 사송 영락교회 모델은 우리 한국교회 국내 전도 역사에 있어서 기록으로 남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거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건데, 여러분 이렇게 그동안 우리 영락교회 많이 흘려보냈어요. 저는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락교회가 많이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많이 흘려보내려면 우리도 힘이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흘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사랑의 마음인데 그 사랑의 마음은 누가 주시는가? 성령님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역사하시면 많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기쁨으로 흘려보내기를 좋아한다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고, 아무리 규모가 크고 그래도 움켜쥐고 놓지 않으면 그거는 충성은 하는지 모르지만은 사랑은 없는 거죠. 많이 모으긴 했는지 모르지만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와는 거리가 먼 이기적 교회가 되는 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거, 에베소 교회는 대단히 훌륭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제일 규모가 큰 그런 교회였지만 뭘 책망하셨나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크긴 굉장히 커요. 그런데 마음이 다 다쳐가지고 사랑이 없다. 이게 이제 주님이 책망하신 거죠. 제가 이제 부산에 가서 그 땅끝 교회, 옛날에는 영도 중앙교회라고 했어요.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소멸이 심각하다 그러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보니까 딱 첫 장면이 눈에 많이 익은 장면인데, 제가 살던 아파트를 드론으로 찍었는지 제가 처음에 이사가 살던 그 밑에 졸졸이 아주 낡은 집들이 쪼르륵 있거든요. 거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저기서 내가 오래 살았는데
저 구멍가게에서 우리 애들이 사탕 사 먹고, 근데 거기가 인구 소멸 지역 그걸로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 지은 지 55년 된 낡은 아파트가 4동이 나오더라고요. 전 2동인 줄 알았더니 이번 영상을 보니까 4동인데 그 4동에 2명 살고 있대. 2명.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목회하던 교회 집사님이거든요. 허리도 다 굽으시고 착하디 착한 천사 같은 집사님이 얼마 전에 들으니까 아직 거기 살고 계시다. 그거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 장 집사님이 아직 저기 살고 계시겠구나. 그 집에 신방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 다 떠나고 없다. 어려운 동네죠. 부산 영도. 27만 명 살 때 제가 갔는데 2017년에는 12만 명으로 줄었고 지금은 10만 명 아래로 내려가서 빈집이 뭐 다 빈집이에요. 그냥 뭐 엉망진창이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살았는데 이제 그 교회, 그 가난한 사람이 많고 노인이 많은 그 교회가 존재 이유 내지는 어떤 목적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고심을 많이 했어요. 다 떠나가는 지역에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것일까? 그때 이제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셉의 창고를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요셉이 풍년 때 창고를 전국에 많이 짓고 곡식을 쌓았다가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걸 다 애굽 백성들에게 나눠줘서 애굽 백성들을 살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총리 요셉, 너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라. 많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아 싸서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사람들을 살게 하는 교회가 되라. 복음도 나눠주고 물질도 줄 수 있으면 주고 하여튼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런 창고 교회가 되라. 그래서 교회 이름을 개명하기 위해서 논의할 때 제가 창고 교회로 하자고 제안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창고 교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반대했어요. 아니 무슨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벽돌 교회가 또 있습니까? 그러면 창고 교회 그러면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교회 이름으로 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교회 표를 했어요. 주여 부산의 창고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한쪽 그 예배당 앞에 그냥 1년 내내 그걸 걸어놨어요. 주여 창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 제가 영락교회 온 이후에 그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했어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비전 선포식을 했어요. 성도들하고. 새로 오신 목사님은 무슨 비전을 선포했나. 전임자인 저로서는 궁금한 생각이 들잖아요. 바뀌었겠지, 다른 걸로 새로운 비전으로 바꿨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바뀌었더라고요. 새 목사님이 왔는데도 여전히 창고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70주년 그 발표한 비전이더라고요. 여러분 창고 교회는 창고는 잘 지은 창고가 아니고 뭐 사는 살림집은 잘 줘도 창고는 대충 짓잖아요. 옛날에 헛간처럼. 그러니까 창고에 돈을 들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필요한 정도로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들에게 늘 우리를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하고 남을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하자. 주일날 성도들은 식당에서 밥하고 반찬 조금 하고 먹었어요. 그러나 주중에 노인대학을 하든지 주부대학을 할 때는 반찬을 더 해가지고 남들에게는 더 많이 베풀고 우리는 적게 먹자. 이렇게 이제 했었어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난한 성도들이 많지만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다양한 사역을 이제 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우리는 요람에서 천국까지. 그래서 갓난아기부터 아기 학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여튼 꼬마들 뭐 하여튼 뭐 쭉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모시다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려서 그분이 천국에 가도록 해드리자. 요람에서 천국까지.
이렇게 해서 하니까 나중에 한창 많이 할 때는 교회가 하는 지역사역, 지역 섬김 프로그램이 한 24대까지 됐어요. 뭐 별거 다양하게 많이 하니까요. 그랬더니 우리 총회 석상에서 그 섬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러면서 표창도 해주기도 하시고, 근데 참 이상하게 흘려보내니까 우리 교회 창고가 텅텅 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사람도 점점 많이 오고 교회 재정도 점점 많이 늘어나는데, 교회 재정이 많이 늘어날 때는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년도가 100원이었다 그러면 그 이듬해 130원이 되는 식으로 확 늘어났어요. 많이 쓰는데도 많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주께서는 흘려보내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움켜쥐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교회 차원에서나 개인 차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흘려보내는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늘에다 쌓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쌓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면류관 쓰는 것이에요. 우리 영락교회 80년은 계속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역사였어요. 여러분, 다른데 성도들이 영락교회는 한국교회 대표교회죠, 영락교회랑 다른 교회랑은 격이 다르죠,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뭘까? 왜 영락교회보다 성도가 더 많은 교회도 있고 한데 영락교회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일까 할 때 그게 그거예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 마음을 적시고 있었던 복음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것이 교육이든지 물질이든지 그게 뭐든지 간에 하여튼 흘려보내는 거예요.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너무나 가난했잖아요. 오늘날 제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에서도 총회하면서 그런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6.25 이후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하기로 해서 두 번째였잖아요. 정말 아프리카 그 나라들보다 더 가난했던 그 폐허의 현장에서 한 목사님, 바피얼스 목사님과 함께 긍휼 사역을 시작했죠. 월드 비전이 돼가지고 세계 최대 NGO 단체로 성장하기까지. 그리고 그때 해외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우리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구호 물자라는 거, 그거 우리 많이 먹고 우리 국민들이 그때 위기를 넘기면서 오늘의 경제 발전도 이제 하게 된 건데, 국제 간에도 흘려보내고 계속 흘려보낸 거죠. 여러분, 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 가지고 그 젠더 문제, 성 문제를 정리해서 모든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밖에 없다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은 괜찮은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또 요새 또 뭐 하는 거 보면 좀 참 걱정이기도 해요. 원조도 안 하고, 아니 그 정도 잘 사는 나라가 되면 무상 원조 다 흘려보내야 될 텐데 그냥 미국의 이익만 위해 가지고 다 나가라 쫓아내고 추방하고 뭐 그러면서 또 오늘 어제 오늘은 영주권 살려면 뭐 70매동 내라고 그러고 그런 소리 나고 돈 얘기만 하고 그냥 오로지 우리 미국 그러고, 야 저래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나? 미국이 가난한 나라 얼마나 많이 먹여 살렸습니까? 그렇게 좀 많이 먹여 살리는 청교도적 헌신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라도 이제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데 가장 소중한 걸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을 다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 곁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 때로는 적은 물질, 때로는 이렇게 의논해서 몇 사람이 같이 하는 긍휼 프로그램과 사역들, 하여튼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또 혹은 사람을 파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적셔서 나가다 보면은 메마른 사막이
사람이 살 만한 옥토로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을 보내고 안디옥 교회는 물질로 되갚는 이 아름다운 흐름을 이제 보면서 우리 영락교회도 앞으로 더 많이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송 영락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개척교회 하나 시작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교회는 그 지역의 거점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커서 거점 교회가 되면 다른 여러 수십 개 그 주변의 가난한 교회들을 이 사송 영락교회가 책임질 수 있는 그게 거점 교회거든요. 거점 교회. 다른 교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영락교회쯤 되면 5년에 하나씩 전국에다가 그런 거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거점 교회들이 성장해서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는 그 주변에 많은 다른 교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렇게 교회들이 이제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시면 우리 영락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그런 열매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맺혀지고, 세상이 소란스럽고 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거기 하나님의 손길이 그런 걸 통해 역사하실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위대한 교회가 됐는지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핍박받아 쫓겨난 사람들이 가서 조금 전했던 건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 같이 소중한 일꾼을 보냈고, 바나바는 또 사울을 데려와가지고 같이 했더니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확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니까 예루살렘에 기꺼이 물질을 모아서 보내는 열심 있는 헌신도 했고, 그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이 바울을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는 옛날 그 로마 제국 아래서 5대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안디옥 교회, 정말 그 명성이 대단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의 차원에서나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 차원에서나 성령이 이루시는 흘려보내는 그 귀한 사역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뭔지는 우리 각자마다 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를 것이, 흘려보내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의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귀한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주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뭐 이렇게 현수막 들고 나가 소리 지르고 뭐 구호를 외치고 뭐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자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오늘 나의 삶의 영역 아래서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계신 곳에서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로마 제국은 힘이 다스리던 세상이고, 빼앗고 점령하고 끌어다가 노예로 부려먹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던 세상에 성령께서는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과거에는 본 적이 없었던 사랑의 혁명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주님은 피를 흘려 온 세상을 적시셨고, 우리는 구원받아 이제는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심으로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지나간 80년 영락교회 역사가 성령 안에서 흘려보내는 역사였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복음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기도를 흘려보내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흘려보내는 멋지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차원에서도 이 아름다운 삶을 이룸으로써 하늘에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여, 이 일을 위하여 저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도록 저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